안녕하세요. 신내교회를 섬기는 김광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신내감리교회 건축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건축 이야기가 단순히 건물 짓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의 믿음 이야기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2014년 신내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신내교회 새 비전을 위한 전교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챕터가 교회 건축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교회 건축 계획을 세울 때 그 당시 교인들의 설문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예배당의 규모와 공간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고 최대한 교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도를 의뢰하였습니다. 건축을 바로 앞두고 설문을 조사하면 준비된 자금에 맞추어 의견이 표출되겠지만 2년 전에 미리 설문조사를 하니 평상시 교인들이 소망하는 예배당의 모습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전진하고 도전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선 우리 교회는 건물 외관이 지역의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현대적인 감각으로 설계해 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권위적이지 않도록 해달라. 십자가가 지역 사람들에게 고압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결국 십자가를 건물 위로 세우지 않고 십자가를 품은 교회의 이미지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는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설계하며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어떤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 공간을 창출할 것인가, 또 공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를 할 수 있을까? 만약 이런 고민 없이 건축을 진행하면 건축이 끝난 후에 아쉬움과 후회가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내교회는 1955년 세워진 교회입니다. 68년 된 교회이지만 최근까지 그린벨트 내에 있었기에 변화를 가지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재개발과 함께 새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 큰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연면적 1,500여 평의 규모의 교회를 설계하면서 공간 구성에 대한 몇 가지 뚜렷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내교회 건축 이야기 네 번째 시간에 새 예배당의 공간 구성과 우리가 건축하며 경험한 기적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대예배실을 아름답게 건축하되 대예배실만 보이는 교회로 건축하지는 않기로 하였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나면 사람들은 흔히 몇 석 예배당을 지었느냐, 식당에는 몇 명이 들어가느냐를 묻고 교회의 규모를 판단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대예배실 중심의 공간 설계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대예배실 공간을 전체 연면적의 25% 정도로 하고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가지 공간을 창출하기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좌석수를 더 늘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공간을 더 시원하게, 더 아름답게, 더 쾌적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대예배실의 중위층 때문에 1층 예배실 공간이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예배실 로비가 협소하지 않도록 설계하였으며 유아실을 중위층 구석진 곳이 아니라 가장 좋은 공간에 유아실과 화장실과 수유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대예배실을 1, 2층에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노인 세대가 더 많아질 것을 감안해서 바깥 마당에서 바로 본당 대예배실로 들어오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사도 어렵고 비용도 훨씬 많이 들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 설계하고 시공하였습니다. 또 가급적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용하도록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교회를 새로 지으면 우리 부서가 사용할 공간이 어디입니까? 교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새 예배당을 지어도 우리 부서와 우리 선교회의 공간은 없습니다. 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한 주에 고작 몇 시간 사용하는 부서를 위해 공간을 지정해 주면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지어도 공간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의 모든 공간을 시간을 달리하여 모든 교인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공용 공간으로 만들자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등의 특성에 맞게 공간을 디자인하였지만 부서별 이름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현역 장로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획위원회실도 명칭을 회의실로 하여 여러 계층의 성도들이 필요에 따라 사용하도록 장로들이 결단을 해 주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상시 출근하는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의 공간 외에 부서별 공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모든 공간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교육이 사전에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또 층별로 이름을 정하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기억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하 주차장을 포함해서 모두 8개 층을 건축하였는데 각 층마다 다소 생소하지만 헬라어, 즉 그리스어의 이름을 부여하였습니다. 물론 기계실 한 층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지하 1층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란 뜻이죠. 주차장에 진입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로비층은 조에라고 지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죠. 지역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이곳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조회홀, 카페 조회, 그리고 L층에 있는 모든 소그룹 방들을 생명 1, 2, 3, 4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누구나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상 1층과 2층은 대예배실이 있는 공간인데 아가페라 이름하였습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말이죠. 이곳에서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대예배실이 있는 층에 마련된 모든 소그룹실은 사랑 1, 2, 3실 등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3층은 에이레네라고 하였는데 평화라는 말입니다. 교회학교와 찬양대가 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평화를 배우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모두 평화에 관계된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모니홀,
에이렌의 채플, 파쳔홀, 샬롬홀, 평화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4층은 카리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은혜라는 말이죠. 이 4층에는 애찬실이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부터 식사를 나누며 공동 식사를 나누며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층에 있는 모든 공간은 은혜와 관련된 명칭을 지었습니다. 그레이스 홀, 은혜 1, 2, 3, 4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5층은 카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공간은 부목 사이 사택이 2동이 있고 선교적 목적의 게스트하우스 5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부목사님들과 이곳을 거쳐가는 선교사님들이 모두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카라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조회, 생명, 아가페, 사랑, 에이렌의 평화, 카리스, 은혜, 카라, 기쁨. 다소 생소한 단어이지만 이 단어들이 가지는 의미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되도록 공간의 이름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원칙들을 정하여 실천하였습니다. 첫째, 소그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작은 규모의 방을 아름답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파트로 말하면 작은 방 규모의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서 6명, 8명 정도가 테이블을 놓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둘째로 공동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공간은 약자 중심, 어린이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린이와 노인들과 장애인 등의 사회적인 약자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꾸미면 모든 세대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가급적 모든 공간이 딱딱하고 건조한 사무실 느낌이 들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간에 들어가도 아늑한 카페에 온 것처럼 또 편안한 집 거실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공간을 마감하였습니다. 넷째, 거의 모든 층마다 화장실이 있는 곳에 샤워실을 함께 만들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다섯째는 층마다 중요한 공간에 탕비실을 만들어 나눔과 접대가 어느 층에서든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층마다 뜰 개념의 공간을 두어 시각적으로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대예배실이 아닌 작은 규모의 예배실도 음향, 영상, 조명을 최적화시켰습니다. 창고 공간과 수납 공간을 가급적 많이 만들었고 거의 모든 공간은 공용으로 사용하지만 모든 부서의 수납 공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정해 주었습니다.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도록 공간을 디자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를 건축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고민했던 것은 새 예배당에서 드려질 새 예배를 디자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건축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지역의 변화보다 앞서가며 변화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건축한 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텃세 없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배 시간이나 각종 지도자 교육을 행할 때마다 반복하고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예배당을 지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을 쌓으려면 박힌 돌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굴러 들어온 돌도 모아야 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텃세 없는 교회를 만들어야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의 변화보다 앞서가려면 먼저 주일 예배를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 지역에 속한 교회들이 어떠한 형태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관찰한 바로는 매주일 오전 11시경에 메인 예배 시간에 45세 미만의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장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3부 예배를 청장년층에 초점을 맞추어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주일 1부 예배는 바쁘신 분들과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45분간 말씀 중심의 예배를 디자인하였습니다. 주일 2부는 예전 중심의 예배를 60분간 드리며 불편함으로 되돌아가서 성경을 찾고 찬송을 찾고 주보를 보는 예배, 그리고 이 2부 예배 때는 영상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는 찬양을 중심으로 한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며 75분간 드리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일 4부 예배는 청년 중심의 예배를 90분간 드리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서로 다른 순서로 구성하여 서로 다른 맛을 내는 예배가 되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은 주일 3부 예배가 가장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장로들이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장로님들과 대다수 교인들은 현대적인 예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전적인 예배가 익숙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전적인 예배를 3부 예배로 드리면 안 되냐, 젊은이들을 2부 예배로 드리면 안 되냐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안 하자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주일 오전 9시, 10시까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한다면 3부 예배에 젊은이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의 중직들이 함께 공론화시키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예배 시간을 젊은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3부 예배 때는 1부, 2부와는 다르게 교인들의 가운데 서서 눈높이를 맞추며 원고 없이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물로서의 공사는 이미 마쳐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하자 보수 공사 기간마저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우리 교회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음으로 교회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이런 표지판을 볼 수 있습니다.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축 중, 공사 중,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공사 중입니다. 공사 현장은 언제나 어지럽고 어수선합니다. 공사 현장은 여러 가지 소리로 소란합니다.
때론 불쾌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어수선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론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공사 중입니다. 장로들도 공사 중입니다. 모든 성도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에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써붙이고 다녀야 되는 사람입니다. 공사 중일 때는 설계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설계도를 무시하면 부실 건물이 되고 엉터리 건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건축하려면 교회 건축 설계도인 말씀의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지어야지 자기 생각을 따라 지으면 안 됩니다. 자기 기분이나 경험을 따라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 중이라는 말은 희망적인 단어입니다.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사하다가 중단하면 흉물이 됩니다. 자신이 공사 중임을 깨달아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자세를 낮추어야만 합니다. 교회를 건물로 여기면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인물을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심히 걱정스러운 목사입니다. 교회를 잘 지었으니 이제 빈자리나 채우고 숫자가 많아지고 예산이 많아지는 것을 교회 부흥으로 착각할까 봐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새 예배당을 짓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신내교회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온몸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의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시작할 때 가졌던 표어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라고 하는 표어였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간절하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곤 하였습니다. 진정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신내교회 건축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